안녕하세요. 오늘은요, 400년 전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17세기 청교도 시대에 이상적인 부모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윌리엄 구지라는 사상가의 글을 통해서 그 당시 부모의 의무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깊숙이 들여가 볼 거예요. 바로 이 책입니다. 윌리엄 구지의 가정의 의무. 이게 그냥 옛날 책이 아니고요. 수세기 동안 서양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오늘은 이 책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8장,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부모 의무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아이가 어릴 때, 유년기에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즉 양육의 핵심은 또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남기는 유산과 부모라는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까지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부모 의무의 기초. 구지가 봤을 때 부모의 수많은 책임들이 결국 딱 하나의 근원에서 출발한다고 하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구지가 말하는 사랑은 좀 다릅니다. 그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모든 일, 그 모든 의무가 바로 이 깊고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자, 구지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모든 부모에게 사랑을 심어주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위해서라도 이 사랑의 불꽃을 키우고 북돋우고 타오르게 해야 한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구지에게 사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키워나가야 하는 의무라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 근원적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의무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영아기와 아동기에는 부모가 뭘 해야 한다고 봤을까요? 구지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현세적인 선이에요.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잘 먹이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가르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선입니다. 이게 현세적인 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봤어요. 대표적으로 제때의 세례를 받게 하는 것 같은 의무죠. 특히 구구지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젖먹이기입니다.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만약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는다면 그건 반쪽짜리 어머니일 뿐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아이를 낳는 법만큼이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무라고 본 거죠. 자, 이제 아이가 좀 더 자랐을 때로 가볼까요? 아이가 크면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양육으로 넘어간다고 구지는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그냥 먹이고 입히는 걸 넘어서는 개념인데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봤어요. 그 세 가지 기둥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올바른 예절.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와 몸가짐을 가르치는 거죠. 둘째는 좋은 소명. 쉽게 말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법, 즉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어떠세요? 사회생활, 직업, 신앙,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굉장히 통합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둥 중에서 구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게 뭘까요? 바로 경건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주장이 나오는데요.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첫 번째 책임은 목사님이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아이에게는 첫 번째 교회고 부모가 그 안에서 최고의 신앙 교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쉽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구지는 양육을 돕는 하나의 수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징계인데요. 오늘날에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구주는 잠언 22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음이 아이의 마음에 묵혀 있으나 징계의 채찍이 그것을 멀리 쫓아내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징계의 목적이에요. 이건 그냥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있는 어리석음을 없애주기 위한 일종의 치료법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구지는 징계를 두 종류로 아주 명확하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징계, 즉 말로 꾸짖고 타이르는 거죠. 이게 무조건 첫 번째 단계여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실질적 징계, 그러니까 매를 드는 건데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못 박습니다.
심지어 이 최후의 수단을 쓸 때도 아주 엄격한 규칙들을 정해놨어요. 첫째, 정말로 잘못한 게 맞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 아이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야 합니다. 셋째,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절대 화가 나거나 분노에 차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온화하고 이성적인 상태에서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시간이 흘러 부모의 생이 마지막에 가까워졌을 때 그때는 어떤 의무가 남아 있을까요? 구지는 부모의 역할이 끝까지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부모가 남기는 마지막 유산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구지가 말하는 부모의 마지막 의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마지막 지혜와 가르침을 남겨주는 선한 인도. 둘째, 자녀의 앞날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신실한 기도. 셋째, 혹시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자신의 대신에 부모가 되어줄 후견인을 정해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 문제로 다툼이 없도록 상속을 명확히 정리하는 겁니다. 정말 죽는 순간까지도 부모의 책임은 계속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는 부모 역할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살펴보려고 해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과 부모라는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모든 자녀에게 공평한 존중을 가져야 한다. 구지는 이걸 정말 강하게 주장합니다. 편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자녀는 부모 자신의 살과 피이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소중하게 맡겨주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양육도, 유산도 모두 공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지는 부모라는 개념 자체를 확장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의무들이 피를 나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부모, 법적 후견인, 또 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나 학교 선생님까지도 아이를 돌보는 책임을 맡았다면 모두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놀랍도록 넓은 관점이죠. 자, 이렇게 400년 전의 부모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평생에 걸친 영적 지도자 역할부터 공평한 사랑, 그리고 엄격한 징계의 원칙까지. 구지가 그렸던 부모의 모습은 정말 거대하고 또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의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모의 당연한 도리로 여겨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